오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준비를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일을 앞두고 가장 긴장하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뭐 고위급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 만나보기 전에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이나 어떤 만남 전에 최고로 준비를 많이 했던 적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KBS 어린이 합창대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직접 나간 게 아니라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렇게 초등학교로 찾아왔어요. 방송국에 찾아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오디션 보는 거죠.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오디션 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애를 이제 방송국에 본선으로 진출시켜서 거기서 이제 그 노래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남자 최초로 4학년 때 뽑혔습니다. 그 방송국 KBS였는데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네. 근데 기억이 나는,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방송국 이제 그 본선에 진출했으니까, 근데 저는 노래를 따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죠? 따로 배운 적도, 그냥 노래를 불렀더니 뭐 이렇게 PD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 언제. 근데 제가 느낌이 지금도 나는 게 그날 전날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촌스러운 그 단풍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 옷을 4학년 때 남방이죠. 깔끔하게 입고, 구두도 예전에 그 지금은 무슨 슈트라 그러던데 이렇게 보트 슈트인가 이렇게 그랬어요. 신발 중에서 보트 모양으로 생긴 거, 나름대로 멋을 낸다고 그런 거 입고 갔던 기억이 나요. 엄청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최근인가요? 데이트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귀한 사람 만나기 전에 어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앞에서 정말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이면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어떻습니까? 최고의 준비를 하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면 그 사람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쁘게, 멋있게, 잘생기게 보이려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조금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 이상의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색의 준비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나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 가운데에서 준비해 서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뿐만 아니라 기도회, 여러 가지 하나님 경건의 시간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지금 서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 수 있죠. 아니면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죄송하지만 대충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거룩하신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고 그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블레셋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전염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앙을 없게 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독종, 그러니까 종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독종이라는 게 전염병 같은 거거든요. 종양 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되는 쥐 모양의 금으로 만든 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면 하나님이 이 금을 받고 이 언약궤를 다시 받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고 지금 블레셋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불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블레셋인들을 봐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염병과 재앙이 온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될 정도로 황폐해진 그 어떤 재앙, 전염병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믿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우리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블레셋인들은 수많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통을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건, 기적,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런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믿겠어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지금 있다면 마음을 열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암소 이제 그 젖먹이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암소를 이제 수레를 끌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쭉 직진해서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미소로서 당연히 어린 새끼 송아지를 케어해야 되는 본능,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라는 먼 지역으로 쭉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 길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여러분 새끼가 있는 어미소가 직진해서 갔습니다. 새끼를 버리고 갔어요. 불가능한 일,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어요. 어미소의 모성애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새끼 소가, 송아지가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를 싣고 이 트럭 같은 데 싣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미소가 끝까지 달려와요. 그리고
병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미소의 모성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 못지않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더 있는데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가 우는 거 아세요? 저 소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시골에 계셨던 분 소가 우는 거 보셨어요? 울어요 소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진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미소가 이제 이 자기 새끼 소를 잃어버린 다음에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계속 울면서 그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어미소가 새끼소를 버리고 지금 달려가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반적이지 않는, 보편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먼저 그것은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블레셋인들에게 복수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블레셋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복수하시고 응징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블레셋인들의 입에 의해서 고백하게 하죠. 만약에 이 소가 새끼들을 버리고 베세메스로 직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전염병을 재앙을 내리신 거라는 블레셋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있는 듯 맞는 듯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재앙을 내리고 실제로 심판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랑 전혀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장반에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에 관련된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첫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인 인간 편에 해당하는 간구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직한 문제, 애인이 없는 문제,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죠? 결혼에 대한 문제가 산적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게 해결될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같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것 같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블레셋 땅을 전멸시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지금 우리의 삶에 축복의 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결정,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깨트린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시기 원하며 내 삶에 부족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미소가 이렇게 막 그 베세메스로 아기 소들을 보지 않으면서 달려간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왜 어미소가 아기 소를 돌보지 않으면서 본능에 맞지 않게 베세메스로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갔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절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 가운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소에게 쓰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좀 더 해석할 거지만 슬픈 스토리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왜 어미소가 새끼 소들을 버려두고 본능을 버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베세메스로 달려갔는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독특한 문구를 혹시 발견했어요?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곧게 갔나 보다.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으로 스트레이트로 잘 갔나 보다.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독특한 해석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완벽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는 축복,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문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 행정적 리더십을 승계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수십만, 백만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렵죠, 떨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내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바뀌었는데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너를 완전한 모세 이상의 지도자로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벽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 문구가 소에게 쓰였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때에 표준과 같이, 기준과 같이, 이정표와 같이 여겨졌던 이 말씀의 문구가 지금 누구에게 쓰인 것입니까? 소에게 쓰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표현이 좀 셀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간들이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고귀하게 메고 운반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니까 그분을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소가, 짐승이, 물론 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물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듣고 그냥 자기의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를 사용해서 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소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자기의 새끼를 버리는 본능에 역순하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를 순종하는 자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가?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링할 사람이 없어서 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어떤 존재의 모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찾아오셔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좀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해야 될 거 너무 많죠. 분주하면 저 시집 장가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돈 벌어야 되고 뭐 다른 일 많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저 보든지 할게요 라는 핑계가 우리 가운데 무수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완전 텅 비어진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향방, 우리의 삶의 어떤 걸음, 결정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판단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말씀의 어떤 그 부딪힘이 전혀 없어서 그냥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언약궤를 질 수 없는 정도의 극악한 모습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청년사역연구소라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라 그러나요?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그곳에 제가 자주 들어가서 그런 글을 읽는데 요즘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영적인 부딪힘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오고 찬양이 내 영혼에 다가오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다가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저는 한번 야드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야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경험이 전무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죠. 전혀 묻지 않는 것이죠. 그냥 빨리, 긴급하게,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니까 여유를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엊그제죠, 광야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더 좀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한 4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는데 저는 다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다음에 우리 6월에 할 때는 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웃니? 네. 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목사님 오셔서 치킨 쏘신 것도 너무 좋았고 Q&A를 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좀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핵심적으로 더 좋았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짧았어요.
한 3, 40분밖에 안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제가 인도자인 게, 제가 전도사인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 옆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뭉클한 영적인 어떤 좀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거든요. 좀 쉽게 말하자면 성령님의 임재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컥하기도 하는데 이거 울면 안 될 것 같고, 기도 혼자 막 하면 안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3, 40분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데 복수의 청년이 저기 와서 전사님 오늘 대박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대박인지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사 오늘 엄청 뜨거웠어요. 뭐가 뜨거운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제 어떤 청년 이제 만나서 제자반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가오셔서 만지시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고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출발해 그러면 출발하고, 멈춰 그러면 벳세메스에 멈춘 그것,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는 그것이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영적인 터치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되고 매일매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회, 우리 예배, 여러분 경건생활, 큐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동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를 따라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뜻 앞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죠. 듣고 영적인 어떤 감동과 교제가 있고 그 길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소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게요, 여차저차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좋죠. 그 7개월 동안 있었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수치의 시간, 하나님 자체가 이방인의 땅에서 모욕을 당했던, 불명예를 당했던 시간이 끝나고 축제의 시간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영적인 잔치를 벌이죠. 막 제사 드리고, 막 소 잡아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고, 제사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지 수차례나 반복해서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게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그러면서 그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말씀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여러분, 몇 명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더니 몇 명이 죽었어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성경 잘 못 믿겠죠, 그렇죠? 가로 있고 막 어떤 데는 빈칸, 아무것도 없고 절.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성경 원본이 아니라 사본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아마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인구, 너무 많은 인구거든요. 한 많아봤자 1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5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여튼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것은 수십 명의 사람 이상이 죽게 되었어요. 기쁨의 잔치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의 잔치 한가운데 지금 죽음의 장례식이 오버랩되면서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거룩한,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이 아니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을까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7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즉사한 거잖아요. 완전 이 마을 자체가 황폐해진 거잖아요. 잔치하다 갑자기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몰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사건 가운데 말씀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벳세메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 감각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훨씬 우선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도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있으면 그 안으로 너무 들여다보고 싶고, 뭐 있는지, 그 진짜 그 뭐 두 돌판이 있는지, 그 쌍난 지팡이가 있는지,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호기심 어리게 자연 발생적 본능적으로 막 열어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나의 본능과 나의 감정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 이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호기심이 든다고 해서,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좌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과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인간적인 호기심, 인간적인 순수함,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만이 강하죠. 하나님, 나 모든 걸 용서하실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 즉 정돈되지 않은 열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한 자기 감정에 따른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죠.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이렇게 찬양 안 해? 너 왜 이렇게 말씀 드릴 때 이렇게 안 해? 너 왜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아? 너 왜 헌금 더 많이 하지 않아? 너 왜 더 헌신 많이 하지 않아? 봉사 왜 더 많이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강요하는 그 열정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되지도 않고 사람도 스스로에게도 관계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궤에 얽힌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벡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4,000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각한 패배를 당했죠. 3만 명이나 되는, 즉 4,000명,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인간의 감정과 판단대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즉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때로는 너무나 얕은 믿음이, 쉬운 믿음이, 가벼운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겨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아무런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너무 가벼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고쳐야죠. 제가 아까 우리 1시 40분에 우리 청년들과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어린 시절, 초등부 시절에 배웠던 그 믿음,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처받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뒤에서 예배 안내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아주 급한 전화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는 거죠. 또 급하게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안에 태연하게, 너무나 쉽게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의 시간에 늦는 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자유로워져 있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우선하는 거죠? 우리 감정, 우리 본능, 우리의 더 급한 중요한 일이 하나님보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부터 들었던 얘기,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세요. 헌금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자기 전에 내일 하나님께 예쁘게 입고 갈 옷 준비해 놓고 자세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태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쉽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리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 70명 이상의 죽은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고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 자입니까? 7장 1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가?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셨고, 전염병으로. 그 전에는 언약궤 때문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었고, 베스메스 지역에 언약궤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7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언약궤, 하나님이 20년 동안 마치 포근한 단잠을 자시는 것처럼, 새끈새끈 아기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계시는 것처럼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엘르아살이라는, 또한 아비나답이라는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쉽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지키는 존재가 엘르아살과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었는데 베세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금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가장 근처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7장 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에 대한 신하의 충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한시도 떠나지 않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혹시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왕이 명령하시면 신하들 입장에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죽음의 공포가 됐던 언약궤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늘 지켜 서 있는 자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7장 3절부터 다음에 설교할 텐데,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엘르아살과 데비드 연결되는 존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등장시키거든요. 재밌죠?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처럼 우리 2장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 앞에 늘 머물러 있는 자, 여호와와 함께 늘 함께 하는 자.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불량자와 같은 형들과 함께 있었지만 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서려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 하나님을 극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가? 예배할 때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는 자가 여기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이고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되고 그 주님과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죠.